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분이 세 분씩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여자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해서 자주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서로 다른 언어를 하고 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흔히 돌려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어떤 다른 속셈이나 어떤 빈정됨이 없이 말뜻 그대로를 전하고 또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언어는 우리가 참 연구하고 탐구해도 힘든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오빠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오빠 뭐해? 하고 전화를 걸면 이것은 오빠가 뭐 하는지 궁금한 것보다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빠, 지금 오빠의 시간을 지금 나에게 투자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오빠에게 오빠 나 너무 살찐 것 같지 않아? 나 너무 살쪘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살쪘다고 말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TV에서 예쁜 연예인을 보거나 길을 갈 때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그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빠 저 사람 너무 이쁘다. 쟤 이쁘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그 여자가 이쁘다는 이야기보다 오빠 내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줘라는 그 언어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이제 화가 나서 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오빠가 나한테 할 말이 있냐 없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를 속일 생각을 하지도 마.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속상한 일을 만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제 오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빠, 나 화 안 났어.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너를 부셔버릴 수 있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화가 안 났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할 때 오빠에게 오빠 나 지금 너무 속상해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을 빨리 나를 위로해주고 지금 말을 맛집으로 인도해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3가지 더 있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오빠 이거 너무 이쁘다라고 오빠에게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만지작거리면 이것은 무엇이냐? 오빠 돈 있으면 빨리 나 이거 빨리 사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번엔 좀 어른 버전입니다만은 친구들과 밤늦게 3차 술을 먹고 들어온다라고 아내들에게 코삐뚤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잘 놀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로 재밌게 유익하게 잘 놀다 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문은 잠궈 놓을 테니 네 마음대로 밖에서 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자들이 몰라라고 하죠. 몰라. 이 몰라라는 의미는요 참 놀라운 언어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의 8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해석이 불가능한 언어가 여자들의 몰라라는 것이에요. 이 몰라라는 의미 속에는 정말로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회수 씨도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동감을 할 것 같아요. 나도 여자지만 정말 여자들의 속마음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 라는 게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 여인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나오미를 만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길로서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여정의 길을 걸었던 여인,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여인으로 보는 이유는 이 녹록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말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꾸 뒤적거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 가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희망의 길로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볼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 땅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이다. 자,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의미의 뜻을 보면 우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라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고, 우리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시라는 뜻은 바로 수확이 많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은 수확이 너무 많아서 떡이 많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땅이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땅에 지금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이 엘리멜렉이 지금 수확이 많아서 떡이 많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이 땅에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생계의 위기를 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흉년이 들 것 같지 않았던 그 땅, 날마다 풍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이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예상치 못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 흉년의 경험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흉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가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흉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은혜 충만한 풍년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바로 마인드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 너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예고하지 않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울 때 엘리멜렉이 눈을 들어서 이 옆 동네를 쳐다봅니다. 모압이라는 땅을 보니까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풍성함이 가득 차 넘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이 나오미와 함께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야, 저 옆 동네로 가자, 저 모압으로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흉년을 내린 것을 보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더 풍성한 곳으로 가자. 그들은 이제 이전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옆 동네를 기웃기웃거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발을 걸려 넘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겨우겨우 허덕이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아서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 그가 위를 향해서 외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누가 있으면 나 좀 살려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 붙잡은 것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들어 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나를 꺼내줄 사람 없어?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는 기웃기웃거리며 우리를 구원해줄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흉년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곳이 어디 있을까? 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득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족속이 그들을 통행을 방해하고, 물론 에돔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압이 그들을 괴롭혔던 이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을 머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더 풍성한 이 모압 땅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장소가 아닐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 롯,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땅은 바로 음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풍년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곤비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흉년이 들고 정서의 흉년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여 영혼의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아 여러분 두리번거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내 삶의 문제를 우리가 더 해결해 줄 것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주고 나를 구원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풍년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남 얘기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죽었다. 그 가정의 커다란 슬픔입니다. 고난입니다. 정말로 모든 삶의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내가 다시금 저 땅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렵지만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 두 아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의지했던 마음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는 희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까? 우리 1장 5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붙잡았던 그 두 아들까지도 이제는 죽고 이제는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홀로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남았다라는 고백이요, 결코 나오미 혼자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남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과 소망의 계획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향한 계획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오늘 나오미가 홀로 남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일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 모압 지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우리 백성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홀로 남아 죽을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가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이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오미를 향한, 롯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절망과 고독과 슬픔과 상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흉난을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질 때, 정말로 허망함이 들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내 주변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때, 오늘 그 소망이 끊어졌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풍년, 그 진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고난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흉년을 여러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날이 저물어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태양빛이 비치는 정오가 아니라 이제는 니웃니웃 넘어가는 이 석양의 노을과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제는 지는 인생이구나, 절망과 낙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빈들을 우리가 홀로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낙심되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이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내려갈 때,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하나님이네. 우리 적은 떡과 물고기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이가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흉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의 흉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며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진리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자리를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적과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흉년의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붙잡았던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 인생의 빈들에 우리 홀로 내버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이 나 혼자 광야의 길에 나동굴하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었던 것이 많았고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 나를 건져줄 또 다른 누군가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나를 건질 사람이 없냐라고 우리는 부르짖었던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내가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나 홀로 남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한 때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어려운 흉년이 있습니다. 경제의 흉년이 있고 질병의 흉년이 있고 때로 여러 가지 관계의 흉년이 있고 때로 영적의 궁핍함의 흉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남아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 이 영적인 어둠의 흉년을 이겨내며 풍년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